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편지, 기쁨으로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8월 달은요 굉장히 좀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08도까지 막 올라갔어요. 108도, 106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OC 지방도 이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LA 지방이 습도가 높은지 몰랐어요.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땀을 좀 많이 흘렸는데 그만큼 8월 한 달은 무더운 한 달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월 달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9월 달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2025년도 3, 4분기 지나고 이제 1, 4분기 4달 남은 것입니다. 그만큼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주거나 여러분이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너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너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몇 해 전인데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라는 그런 제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에 대한 단어를 써서 저에게 편지를 주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마음이 훈훈하고 기분이 좋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득 담겨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짧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서인데 절로서도 보게 되면은 104절로밖에 구성되지 않은 그 짧은 서신서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1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서, 기쁨에 대해서 편지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발신자가 나오고 이제 수신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이제 바울하고 동역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 동역 관계 속에서 바울이 수신자로서 발신자로서 수신자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그런 기쁨을 가득 담아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책,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에 챙기지만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약 쓸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놓여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곳은 어디 있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서 기록한 서신서,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서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 속에는 옥중서신서가 빌립보서 말고는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있고요, 골로새서가 있고요, 빌레몬서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가 바로 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옥에서 편지를 썼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무슨 단어를 많이 떠올린 것인가? 그래서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가신 분이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어쩌다가 봉사하러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감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기보다도 어떠한 절망이나 낙심을 떠올리는 것이 그런 감옥이라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의 감옥은 오늘날과 감옥과 같이 다르지 않죠. 더 다르죠. 예. 이전의 감옥은 뭐 오늘날과 같이 잘 구성된 시설도 아니고 밤이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 가운데 있던 곳이 바로 이전에 바로 로마 시대 속에서 바울이 갇혀져 있던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 속에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가장 많이 빌립보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그 기쁨을 들어서 편지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쓴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담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여행을 5번 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소아시아에서 전도여행할 때 3차례를 걸쳐서 전도여행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전도여행을 한 곳은 2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여행을 한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여행을 한 때는 바로 2차 전도여행 때라는 것이죠. 여기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별로 표시되어진 그 모형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시아라는 지역에 표시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빌립보서라는 지역에 표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냐면은 빌립보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지도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나 그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이 바로 당시 아시아였다라는 것이죠. 본래 바울은 그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번이 그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본래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혔고 그리고 그곳을 가지 못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줬을 때에 자신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바로 빌립보로 가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은 유럽에서 첫 관문의 도시였고 그 첫 관문 가운데 바로 복음에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주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회당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트를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도여행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들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혜서라고 말하는 책은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나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세푸스나 필로 그리고 탈무드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지 못해서 어디에 나가게 되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회당을 찾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문밖 강가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과 함께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나아가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루디아의 출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그런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루디아는요,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시가 어디에 있는가?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 위에 두아디아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표기 글씨가 써 있는데 두아디아라고 써 있는데 그곳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 출신에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온 것이죠? 빌립보에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빌립보에서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루디아와 바울이 그 빌립보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고 초기 교회 멤버가 되어지면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문은 바로 빌립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그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은 곳, 유대인 10명도 없는, 회당도 없는 그 불모지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빌립보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시때때로 구제하는 일에 도우며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탄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자신에게 계획이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아시아로 흘러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따라갔을 때 불모지 땅, 교회가 없는 땅, 유대인이 없는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따라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즉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선택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환경을 읽어내는 해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누명을 씌워서 어디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감옥 안에서 누가 있었는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어떤 꿈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냐면 요셉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말하는 게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시선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을 읽어내는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을 읽어내는 해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환경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보다 더 크신, 내가 생각한 그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그리스도인과 우린 그리스도인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1사분기를 어떻게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굿비전 월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시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선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남은 하반기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시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서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내가 생각한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이제 굿비전 월십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성도님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 그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 속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하나씩 제가 뽑아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포토샵을 만들어서 카톡방에 하나씩 올립니다. 그거 어디서 제가 퍼온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퍼온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씩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굿비전 워십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읽기도 시간을 내기도 힘든 그런 치열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서 해석하고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크신 그 계획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씩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인 삼고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너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 네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남은 하반기 가운데 그 말씀으로서 환경을 읽어내고 해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당시 초대교회 속에서 흔히 인사말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주로 서두에 시작되어지는 그 단어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의 서두를 많이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 차원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서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인사말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에는요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면, 누릴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리라고 말하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뒤따라오는 것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약 13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13개의 서신서들을 하나씩 훑어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뒤죽박죽 섞어서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늘 한결같이 쓴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한결같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참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넘어서 깊은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사람들이 평강을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구매하고 좋은 디바이스를 내가 사서 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내면에서 무엇을 갈구하는 거냐면 바로 평강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사고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한국 EBS 방송국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시사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소비라는 그 주제로 시사 채널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주제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물건을 사게 되어질 때 4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이 없어서, 두 번째는 물건이 망가져서, 세 번째는 더 좋아 보여서, 네 번째는 그냥 이렇게 물건을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여기 4가지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유형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사고 또 사고, 그래서 과소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밝혀낸 그런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는 3가지는, 첫 번째는 불안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울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날 때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과소비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속에 다른 시사 채널만 봐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내면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 왜 평안하면 왜 화가 납니까?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소비를 하게 되어지고 비싼 물건을 또 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면적으로 이것은 과소비를 하는 이유를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더 넓게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구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서, 그리고 더 좋은, 더 넓은 집을 사서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있을 때에 참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 나와져 있는 그 평강은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깨어짐이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샬롬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바로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마다 기쁠까요? 날마다 행복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날마다 기쁘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을 자세히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 은혜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없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짜증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참 평강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울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우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겁이 나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면에 참 평강, 그 샬롬의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한 그 바울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다,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강이 없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시대 속에서 참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가게 되어지면은 물건을 사고, 그리고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계산대에 올려놓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 보냐면 계산대 앞에 놓여져 있는 캔디하고 젤리를 봅니다. 그러면은 항상 말해요. Daddy, I want it. Daddy, I want i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어떨까요? 두 개밖에 없는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네, 사줍니다. 네, 또 마음이 약해서 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간절하게 Daddy, I want it. Daddy, I want it. 간절하게 저에게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참 평강이 없는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그리고 화남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찾아온다고요? 좌초되어지고 무너지고 인생이 바닥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가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 평강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